월도 스님 반갑습니다. 스님 방송 즐겨보고 있는 불자입니다. 오늘은 스님께 하소연 겸 제 속마음 털어놓으려고 용기 내어봅니다. 저는 아무리 며느리한테 다가가려고 해도 불편하기만 합니다. 며느리들은 시집에서 명절날 손 좀 거둔다고 종이냐 하지만 아무것도 안 시키고 상점 모시듯 해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예요. 집 가까운 우리 아들 며느리는 시집에서 재워본 적이 없지만 시어머니인 제가 음식장만 다 해놓고 와서 밥만 먹어달라고 사정하는데도 제가 눈치가 보입니다. 그것도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요. 시댁에 오면 마음은 꼭꼭 닫고 형식적인 말 몇 마디만 하고 있다가 친정에 가면 사흘 나흘 자고 오는 며느리. 그런데 더 서운한 건요. 수십 년 키워놓은 아들놈이 우리 집에 오면 남의 집처럼 대면하다가 처갓집에 가서는 며칠씩 편히 뒹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장가간 지 4년째인데요. 장가간 이후 우리 집에선 하룻밤을 안 자고 갑니다. 아직 장가 안 간 둘째 아들은 왜 며느리도 가족인데 그리 어려워하느냐, 혼자서 일을 이렇게 다 하느냐고 하는데요. 제가 그런 소리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딸이라도 하나 낳을 걸 그랬다. 요즘엔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괜히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 빼앗긴 것만 같아 우울증까지 생길 것 같습니다. 스님,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아들 가지신 모든 우리 시어머님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요즘 시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스님. 그 옛날에는 아들을 낳으면 금메달이었잖아요. 네. 요즘 아들만 낳으면 목메달이래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시대의 패턴이 바뀐 거예요. 노동을 중심으로 살았던 시대에는 남자가 비쌌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노동으로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머리를 중심으로 살잖아요. 여자가 말을 잘합니까? 남자가 말을 잘합니까? 여자가 말을 잘해요. 말에 못당해요. 그리고 어쨌든 남자들 싸우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맞춰주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가지고 고모는 누군지 모르는데 이모는 기가 막히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목의 중심의 사이로 이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만 낳은 사람들은 후회가 막급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 더 낳는 건데 모르고 안 낳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그냥 묵살할 수는 없잖아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는다고 이 갈아봐야 내 이만 시원찮지.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잘 활용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며느리라고 하는 부분을 과거의 잣대로 며느리를 재려고 하다 보면 절대 며느리를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어머니들은 그러거든요.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다 할래. 그러면 저는 그럴 때마다 꿈깨 그래 내가.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하는데 딸은 아무렇게나 해도 내 딸이지만 며느리는 그렇지가 않아. 먹을 것도 준비를 하되 며느리 입에 맞는 걸로 준비해야 되고 며느리 그 방도 불편하지 않게 잘 꾸며놔야 되고 근데 옛날 시어머니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지가 와서 부엌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지가 설거지해야 되는 거고 지가 방 닦아야 되는 거고 시어머니 그 침수 드는 부분도 다 살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나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하나도 못 받으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 며느리는 머무르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속이 상하고 내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며느리하고 같이 놀려면 며느리를 편안하게 해줘야 노는 거지. 며느리를 불편하게 해놓고 내가 옛날에 그래 살았으니까 너는 내 기준에 맞춰서 살으라고 얘기하면 둘 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들이 배신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들도 사실은 그래. 지가 데리고 온 그 자기 아내가 이곳이 편안해야 되는데 불편해하니까.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는 안 그라 척하지만 방문만 닫고 들어가면 이 갈고 앉았으면서 빨리 가자 그러는데 안 갈 수도 없는 그 처지에 있는 그 아들도 조금 심정이 이해가 돼. 그러면 적을 알면 백전백승을 한다고. 그 아들이 편안하고
그 며느리가 편안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같이 그가 좋은 부분의 어떤 그런 그 성격이라든가 취미라든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도 옛날 시어머니는 택도 아닌 소리였지만 요즘 시어머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은 안 살아봐서 모른다고.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건 당연하지. 그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안 해도 되니까. 하지. 그 입장에 들어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렇지만 큰 그릇이 적은 그릇을 포용해야 되는 거지. 적은 그릇이 큰 그릇을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거든. 그 시대를 잘 활용할 줄 아는 분이 지혜로운 거지. 하늘에도 대고 손가락질을 하고 앉아서 봐야 본인만 손해죠. 어쨌든 간에 요즘은 며느리를 보면은요. 옛날에는 며느리는 을이었고 시어머니가 갑이었지만 미안하지만 지금은 시어머니가 을이고 며느리가 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지금 없대요. 그리고 아들도 없대요.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는지 알아요? 며느리의 신랑이래. 그래, 그렇게 바뀐 게 세상이라면 그렇다고 저는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넓게 쓰라는 얘기죠. 시어머니가 옛날 시어머니 모습에서 이제 바뀌어서 정말 그 불편한 게 없는지 챙겨주는 어머니가 되고 배려하는 엄마. 근데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즐기라는 거죠. 네. 정말 며느리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래서 집에서 제사를 한번 지내거나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움직였을 때 당연하다고 옛날엔 생각했잖아요. 너는 밥 안 구기고 여기에 살려주는 것만도 고마웠다라고 하는 게 옛날 농경사의 모습이라면 요즘에 명절 한번 끝나고 나면 백화점 티켓이라도 하나 주고 뭐 거기 조금 해서 며느리가 정말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며느리 입장에서든 내 식구라고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팸을 많이 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팸은 내가 별걸 다 가르쳐줘. 폐물은 적당히 해주고 탁탁 저축해놨다가 짤똑 올 때마다 그래서 오면 올 때마다 뭔가 생기는 느낌으로 주다 보면 그 며느리 반드시 내 식구 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올 때 내가 왕창 해주고 난 다음엔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는 앞으로 나한테 복종해? 천만에. 집을 팔아서 줘도 절대 고맙다 소리 안 해.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물질이라 그러는 자체는 결코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윤활유 같은 거다. 네.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되려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며느리한테 줄 때도요. 줬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내가 즐거워서 하는 시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김치를 담아줘도 내가 그 집에 뭔가 선물을 사줘도 며느리가 필요한 게 뭔지 찾아서 해줘도 내가 해줘서 기쁜 마음으로 하다 보면 내가 행복하지만 그가 내가 요걸 해주면 네가 나한테 잘해주겠지라고 하는 쪽에서 조건을 붙이다 보면요.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치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열심히 산 사람이 억울한 게 많아요. 대충 사는 사람이 억울한 게 많아요. 열심히 산 사람이 억울한 게 많잖아요. 그럼 그 열심히 살아가지고 억울한 게 많은 사람은 돌아가시면 극락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 그냥 가야죠. 아니, 생각 잘해야 돼. 억울한 게 많으면 억울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세상에 넉넉한 게 많으면 넉넉한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얼음을 얼리지 말고 훈풍을 만들어서 따뜻한 기운의 주인공들이 되시면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권력으로서 갑질을 하려고 하지 말고 베풀어서 그 훈풍을 불릴 수 있는 보살을 실천하는 것이 멋진 시어머니의 모습이고 그 며느리를 내 며느리를 만들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월터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30대 불자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님, 전 군대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어서 힘들 때마다 법당에서 기도하며 또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저의 고민은요. 이렇게 좋은 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훌륭한 청년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 만난 이 불심을 가지고
이제 제대 이후에도 주변의 누군가에게 불교를 가르치고자 또 알려주고자 해서는 그 마음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불자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 중에 육바라밀이 있죠.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이 이 첫째거든요. 그 보시바라밀 중에 첫째가 뭐냐면 법보시입니다. 법보시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행위를 우리가 법보시라고 얘기합니다. 법보시를 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교 텔레비전에 이 스티커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스티커를 보면은 불교 텔레비전 채널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전화를 이 지금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를 전화 주시면 전국 사찰 개인에게도 많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스티커를 많이 나눠주시면 불교 텔레비전을 모르는 많은 불자들에게 불교 텔레비전과 인연을 맺게 할 거고 그 인연을 통해서 법문을 듣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법보시가 될 겁니다. 와,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우리 집 TV 채널 꼭 확인하셔서 자나깨나 부처님 가르침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뭐라고요? BTN! 네, 월터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선 당신을 응원합니다.